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잡기에 대한 신앙 고백 첫 번째입니다. 성잡기에 대한 신앙 고백의 서론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교회에서도 나오고 딱딱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항상 그래도 여러분들은 딱딱하게 듣지 않아서 항상 제가 소망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전제. 제가 계속 전제와 관련해서 제가 신앙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전제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고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위 이게 이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전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넓디 넓은 태평양에서요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그냥 망망한 데에서 노젓고 그냥 배를 그냥 몰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배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고백서는요, 우리가 이 땅,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망망한 대회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친히 만들어준 일종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당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사실은 사도신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비로소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은 결과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라는 것과 목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성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과의 교제로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에 있어서 이 목적이 달성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로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가 문제가 그거거든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속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회복된 적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든지 예수 믿고 뭔가 성공했다든지 예수 믿고 형통했다는 것에 취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에 내가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가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 믿고 나서요, 정말 안 되던 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겠고, 그냥 뭐 주일 성수해도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별로 달라진 거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 또는 다른 종교 믿고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한 거, 행복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궁극적인 차이 또는 궁극적인 이 구별됨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런 외적인 뭐 형통함이라든지 잘 되는 거라든지 병 낫는다든지 뭐 행복하다든지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거기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before와 after가 여기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방 종교인들과 구별이 될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아버지과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신경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신앙의 목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성부 하나님이시지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론 중심적 신앙생활 별로 옳지 않습니다. 성령론 중심적 신앙생활 별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독론 중심적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리, 말씀만 하는데 성령님을 상당히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 아버지와의 교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독론 중심적 교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령론 중심적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리 관심이 없어요. 말씀 관심이 없어요. 맨날 장풍 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침 받고 뭐 문제 해결 받고 할렐루야 하고 진짜 어디 보니까 이 사이비 이단 종교 같은 데를 보면 어떤 여자 하얀색 옷 입고 사람들 다 하얀색 옷 다 입었어요. 근데 한 평수는 100평 정도 되는 예배당 안에서만 샥 하니까 쫙 넘어져요. 샥 하니까 쫙 넘어져요. 한 사람 계속 안 넘어지니까 다시 쫙 하니까 그냥 벌러덩 날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야, 나 성령 충만하다. 야, 나 신앙 좋은 것 같다. 야, 우리 교회 저분 저 정도면 정말 신앙 좋은 거 아니냐? 저분 정말 신령한 목사님 아니냐? 그게 신령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는 신기한 체험을 했대요. 무슨 체험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그냥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쓰러진 게 뭐가 어쨌다고? 쓰러진 게 뭐가? 그렇잖아요. 쓰러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나요? 쓰러져서 내가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됐나요? 쓰러지고 난 이후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성령 충만만 외치는 교회들의 특징인 거죠. 기독론 중심적이라거나 성령론 중심적 교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삼위일체론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는 궁극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위 경륜적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론적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좀 단일신론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어떤 교회는 성부만, 어떤 교회는 성자만, 어떤 교회는 성령님만. 아니, 틀렸어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자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이거든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우린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그냥 헷갈려요. 왜냐하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는 성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도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하면서 부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또 예수님 하면서 기도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인식이 없을 경우에 내 의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기도가 왜 안 되죠? 내 의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의지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죠.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총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경륜적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성자께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아버지께 두고 있다면서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과 교제하는 것, 아버지와 화해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어떤 신앙 고백이 더 많고 정교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아버지께 대한 신앙 고백이 더 정교해야 될 거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의 단어 수에서부터 이미 이 신앙 고백이 성작께 훨씬 많은 비중이 매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전체가 8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개의 단어 중에서요,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 9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은 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63개, 69개가 성작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의 신앙 고백의 궁극적 목적,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보다는 성작께 대한 신앙 고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도달하는 것, 아버지께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것도 그거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서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이것이 한국교의 실정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향하는지 우리의 눈이 세 개여야지 세 분을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아니 이건 아버지께로 집중해야 되는지 아들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명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뭐에 대한 계시죠? 아들에 대한 계시예요.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딱 요약을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계시. 아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문이죠. 그렇죠?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오직 예수를 외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할 때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로 도달하려고 하는 종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감각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종교적 감각.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종교적 감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종교적 감각이 왜곡됐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왜곡에 관해서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왜곡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상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지 않아요. 그 지식은 뭐죠?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이죠. 그렇죠? 중보자에 대한 지식이죠. 근데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이 분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내가 세상에서 들림받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을 유대인들이 박해하게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 즉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차이죠?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중보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중보자를 어떻게 인식하냐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은 뭐에 대한 전제죠? 우리가 다른 모든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죠.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이 가능하고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인정할 때에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되죠. 이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머지 모든 고백에 대한 전제인데, 아들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게 만드는 전제예요. 이 고백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는 걸 믿고, 아무리 아버지가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이 무너지게 되면 그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만약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아버지와 화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런 종교들은 다 궁극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들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구약의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슬람도 구약의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유대교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문제, 이들에게 왜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들은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중보자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 도달하려 합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신앙은 결과론적이보다는 과정 중심적이다. 과정이 곧 목적이고 목적이 곧 과정이다. 그 과정 자체가 예배이고요.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께로 도달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담 넘어가려고 하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십자가라고 하는 정확한 과정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고 편한 방법으로 담 넘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를 원수 취급하고 우리는 쉽고 편하고 안락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찾아서 돌아다니죠. 말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경고했던 경고가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법을 제공하는 많은 스승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환호하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겠죠. 문제는 오늘날 그런 복음, 거짓 복음이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천국만 가면 되지. 내가 왜 꼭 굳이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나?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러는 것이 이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가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 잊어도 그만, 알아도 그만, 그냥 여기서 파버려도 상관없는 구절처럼 내버리고 말았죠.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꼭 고난을 당해야 되나? 네,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지 이단의 기준은요, 거의 대부분 기독론으로 이단을 규정을 합니다. 물론 이단을 규정하는 중요한 카테고리 중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론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론과 또 기독론은 또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이제 아주 복잡하게 얘기할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기독론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주로 기독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론과 삼위일체 문제가, 기독론 하면 또 복잡해지죠. 그리스도론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가 한자라 되면 기독이잖아요. 기독,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하면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신화에서 기독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예, 이제 됐죠? 아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사람이 기독론 하면 기독론이 뭐예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제가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음욕한 거거든요. 음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잔소리 이제 패스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이단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중요한 핵심은 다 그리스도론과 관련된, 기독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도 기독론과 같이 얽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삼위일체론 그리고 기독론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그거는 그냥 이단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도 그냥 다 포용해 주죠.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 아무리 옳아도요,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 잘못되면 그건 이단입니다. 성자께 대한 신앙 잘못되면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 아무리 용감하게 고백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교리적 논쟁을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고했죠. 오늘 서로는 어려울 거라고. 근데 어렵지 않게 잘 들을 수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얘기니까. 가장 이제 이 기독론, 즉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를 얘기할 때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되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항상 거론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피조물인가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인가? 또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조금 열등한 영적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요 완전한 인간도 아닌 반신인가? 반인 반신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다 어디서 나온 개념인지 아십니까? 로마 신화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다 이방 철학에서 나온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 철학적으로 그리스도를 사고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예를 들어서 헤라클레이토스 말고요. 헤라클레스 반인 반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반인 반신 이런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그 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별로 혼란스럽지 않죠. 혼란스럽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혼란스럽지 않죠. 네. 두 번째, 혼란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죠. 뭐냐면 정리가,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이 신학적 체계를, 교리를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만약에 이걸 정리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또 혼란스러울 겁니다. 대단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혼란스러운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론 논쟁이거든요. 성령론은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딱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는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신앙 고백에 대해 신중함이나 진지함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대충대충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 성령님께 대한 신앙 고백,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에서 항상 잘못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대충대충이에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외치는 것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보편화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교회사 안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애꿎은 영혼들 다 지옥 보내고, 그리고 가정 다 파탄나게 만들고, 인생을 완전히 다 페이드로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 신화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정확하지 않으면 그거를 문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을 보면서, 틀어서 1cm 조금만 올려. 0.5cm 조금 내려봐. 그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예? 글씨체가 저기엔 뭐 무슨 체가 돼야지 저걸 또 저런 체로 했나?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주고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또 목숨을 걸어요. 그런 거에는. 정작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왜 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에 예민한지 전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쪽에 은사가 없어서 신경이 잘 안 쓰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그런 거 가지고 막 예민한 거 보면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독할 정도로 예민했어요. 독할 정도로.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근데 꼭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요. 예.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에 의한 기독론 논쟁입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 교리 문제거든요. 복잡한 교리 문제인데 이 문제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아리우스는 유대 철학자 필론과 신플라톤주의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이거예요. 항상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철학, 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아리우스가 누구한테 영향받으냐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한테 영향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잊어먹어도 되는 얘기, 오리겐이 종속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께 종속된, 그러니까 성부보다 조금 못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성경 구절, 대표적인 성경 구절 뭐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니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걸 사실 누가 주로 많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의 증인들. 오리겐도 그 구절 가지고 이 구절이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봤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신플라톤주의적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필론 같은 사람의 그 가르침, 그렇지 않으면 플라톤주의 철학, 이런 관점으로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자는 성부보다 좀 못한 분이시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철학에 관해서 제가 비판하는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철학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 걷잡을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던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황제가 있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거든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아 학파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의 가장 위협은요, 철학이었어요. 인문학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위협적인 대상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여간 이런 상황, 이렇게 아리우스가 헛소리라고 있는 상황에서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20년 동안 무려 6번이나 자기 국가에서 강제 추방을 당해가면서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이 삼일,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지켜낸 겁니다.
그럼 이 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쟁의 시작이 바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고 이제 공인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교리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교리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교리에 관심을 약 300년 동안 300년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박해받느라고 교리 문제 가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맨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던 상황에서 교리 문제 가지고 관심 갖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가 몇 년도더라?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작업이 그 이후에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이제 명문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전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난립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사실은 이 뜨거운 논쟁이 비로소 촉발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영향을 준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국교가 뭐가 됐다고요? 기독교가 되니까 기독교의 교리 문제가 사실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 자체에 위협을 주는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회의를 열어야만 됐어요. 이제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이 교리적 체계를 정하자. 이거 같이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라고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드디어 종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혼란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지만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나 하나님은 아니고 단순히 피조물, 그러니까 선지자 정도로만 보자고 하는 그런 입장. 이게 이제 어디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슬람이 이제 그런 입장으로 보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그런 입장으로 보죠. 혹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 이 입장인데요. 오리겐이 이제 그런 입장. 또는 반인 반신이다. 그리스 로마식 관점으로 보는 그런 입장들. 이 다양한 입장이 막 다 난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언급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체계는 우리 이성에서 나올 수가 없는 교리적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교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에선 그렇게 추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요. 철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반인반신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섞였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신이든지, 완전히 인간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우스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계보가 누구한테 영향받은 사람이라고요? 필론과 오리겐,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 이제는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귀에 쏙쏙 잘 들어오죠? 이 사람들 이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불안해요. 근데 아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둘이든지, 뭐 우리가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둘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든지 해야 한다. 성부와 성자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본체가 같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건 우리죠.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까지 해야 되나? 양자론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양자론. 양자론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누가 주장했더라? 잠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 로고스가 싹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고스가 떠났다고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양자가 됐다는 이런 개념들, 뭐 이런 개념들이 막 난립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특별히 피조되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소위 이것도 양자론에 관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이제 어려운 라틴어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얘기가 납니다. 즉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유사 본질, 그러니까 유사 본질, 유사하다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본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같지는 않은데 비슷하다. 그거를 호모이오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런 아리우스 주장이 이제 로마 교회에 확산되니까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름하여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더. 그 정복자 알렉산더 말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거든요. 근데 그는 아리우스의 주장이 복음을 파괴하는 것이고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이 아리우스가 계속적으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리우스와 알렉산더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점차적으로 로마 제국이 이 두 교리로 해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는데 이 갈등이 일반 사람들한테까지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갈등이 심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과일을 팔아요. 어떤 사람이 과일을 사러 옵니다. 하면서, 이 과일 좋은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당신 아리우스 교리 믿습니까? 아니면 알렉산더의 교리를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거부터 얘기해 봐요. 그래서 나는 아리우스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알렉산더의 교리를 추구하는데 그런 불매운동. 예. 저 사람 물건 사지 말자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뭐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뭐 트위터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알렉산더 주장 뭐 따르는 사람 막 망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막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이랬다가는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태가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니까 당시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정립되어야 될 필요성도 느꼈고 황제도 이 교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제국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제국을 견고히 하자고 하는 목적 때문에,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제국을 견고히 하자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열었죠.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이 종교회의가 이제 325년에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종교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31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생겨요. 니케아에서 이제 300명이 넘는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리우스의 말이 맞냐, 알렉산더의 말이 맞냐, 막 이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린 신앙 고백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반감을 최소한 덜 갖는 그 한도 내에서 이 체계를 정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면 누군가 싫어하잖아요. 명확하면요. 얘도 좋아할 수 있고 쟤도 좋아할 수 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러니까 중도까지 아우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도 중도가 있었어요. 그때도 중도가. 진리보다는 오로지 제국의 분열을 막고 진리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중도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리적 체계가 없겠는가 해서 나온 고백이 나오는데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뭐였죠? 호모 이 우시오스였는데 유사 본질. 그래서 이를 빼면 호모 우시오스라고 해가지고서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본질이 같다.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이런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그러나 분명치 않은 그리고 중도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하여간 인간들은 참 교활해요. 교활하죠.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인데 누가 보더라도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리겐 학파는 이걸 유출설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 본질이 같다는 얘기는 성부로부터 유출되어진 본질이라는 얘기지. 그럼 본질은 같잖아. 그래서 소위 오리겐 학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플라톤주의로 해석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게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오리겐 반대학파는 그 소리가 아니지. 동일 본질이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잖아. 그럼 뭐예요? 반인은 반신이란 얘기지. 그 말도 말 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인류의 비극을 가져다주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리를 모호하게 대충 이해하거나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진리가 모호해지면요, 어떤 식으로든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지금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모호한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싫어하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저쪽 동네에 있는 교인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호모 우시우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역시 우리는 영리해. 나만큼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기가 막히잖아. 예. 아리우스만 제거하면 됐지. 다른 많은 저 오리겐 학파라든지 반오리겐 학파들도 다 포용할 수 있잖아. 중도층 다 소유하니까 제국이 안정되잖아.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더 가중돼요. 더 싸움박질이 더 심하게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도 쉽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랬죠. 제가 목사 설교에서 제가 봤던가 어디서 제가 봤는데 제가 출처를 알지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에 그 출처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로이 존스 목사님한테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명확한 것이 문제 아닌가요?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한마디 얘기하는데요. 진리는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명확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명확했기 때문에 순교를 한 겁니다. 명확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전수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명확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가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명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명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니케아 신조가 모호한 표현으로 고백서를 만든 결과 교회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고백서를 통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논쟁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고요. 이 교리 논쟁이 몇 년이 더 가냐면 50년이 더 진행됩니다. 명확하게 안 하니까요. 애매모호하게 하니까요. 왜냐하면 이 교리 문제에 관해서 누구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교리를 얘기하니까 이 오리겐 학파가 계속 이거라고 주장하잖아. 오리겐 반대 학파는 또 이런 식으로 반인 반신이라고 또 얘기하잖아. 계속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 고백서의 그 작성 목적이 진리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소위 정치적인 목적, 이 제국을 안정시키는 데에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려던 황제에게 아리우스 학파들이 이제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다시 재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반격을 하냐면 황제 폐하. 이 교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황제에게 정치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정치를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우리 쪽보다는 저쪽이 이단이라는 쪽으로 공격하셔야 훨씬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게 뒤집을 수 있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알렉산더가 이단이다. 그래 아리우스는 정통이다라고 정치적으로 다시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판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호한 것이 나에게 유리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호하면 언젠간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모호한 쪽을 선택하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다시 칼끝이 내 목을 겨눌 수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안에서 또는 역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시야가 짧습니다. 현재 나에게 유리한 거, 현재 나에게 안전한 거, 현재 내가 사람들한테 공격받지 않는 쪽을 선택하려 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진리를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모호하게 취급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어느 시대든지 이단이 득세하고 정통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데는 항상 교리를 모호하게 다룰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정교 분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다시 재발견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앙의 교리의 문제를 자꾸 정치가 관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은 정치와 분리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정부가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지면 로마 가톨릭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늘날처럼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교 분리를, 이 정치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교회가 세속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정치가 교회의 교리나 정치 체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거든요. 사실은 이 체계 문제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문제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소위 그 영국의 그 국교가 그 비국교도들을 박해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정치가 기독교 신앙에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반대 개념이죠. 그 관점에서 만든 것이 바로 정교 분리라는 체계입니다. 이 정교 분리 원칙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다 통용되어지고 있는 개념인데 실제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문구를 보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의회는 국교 수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향유를 금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법률도 의회는 제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정부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교회를 억압하거나 또는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또는 국교를 만드는 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아예 법으로 명시해 놓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종교가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뭐죠? 그 당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뭐가 문제였죠? 영국의 영국 황실이 저희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얻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야 된다. 그리고 정치가 기독교에 절대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유형의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국가가 국가교회를 선정할 수 없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예 법률로 확정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역사적 교리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바르고 명확한 진리를 단호하게 선포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진리를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목숨이 걸린 문제와 항상 관련을 맺거든요. 진리를 단호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가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의 저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성경의 가르침 싫어하거든요. 진리대로 사는 걸 싫어합니다. 이런 문제가 그 단편인 예가 천주교 교리잖아요. 천주교 교리. 사람들 어떤가요? 천주교에 관해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기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천주교에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물으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천주교는 교리적으로는 문제는 있으나 구원이 없다고도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 잘 보십시오. 천주교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천주교에 그래도 구원은 있다는 얘기네 라고 이렇게 단정 짓게 되고요. 또 천주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천주교가 잘못된 종교라는 얘기네 라고 양쪽을 중도를 다 껴안을 수 있는 이런 유형의 교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애매모호함, 천주교는 이방 종교다, 천주교는 성경적이지 않다, 단호하게 짧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오거나 교인들을 놓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런 모호한 교리를 얘기하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종교 통합으로 가죠. 근데 이게 항상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천주교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체계로 우리가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그 나중에 오게 되는 것은 나중엔 오류에 의해서 우리가 먹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더 심하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항상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 아예 뭐 대놓고서 얘기할 정도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뭐 세례 요한이 그랬으니까 불신자들 보면서 지나가는 스님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들이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주여, 그 예수님을 팔자가 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말하여노라. 너야? 라고까지. 그죠? 또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하십니까? 주여,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이니까 내가 빵을 찍어주는 그가 나를 팔자니라. 아예 딱 찍어서 얘기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법입니다. 아주 그냥 모호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명확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기도 있죠. 자, 항상 이 교회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그겁니다. 항상 진리를 명확하게 얘기해야만 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좀 타협적인 교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교회는 진리를 얘기하되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진리를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고, 그러면서 교회는 항상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 다시 우리는 아리우스 논쟁으로 돌아갑시다. 진리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알렉산더 쪽으로 이단 정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더 큰 혼란과 이 어려움을, 분쟁을 야기하죠. 결국 아리우스파의 거짓된 가르침을 정청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알렉산더의 제자였던 그 후임이었던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우리 교회에서만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이 아타나시우스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 문제를 다시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나오는 나중에 고백서가 뭐가 나오냐 하면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사실 아타나시우스가 만든 신조는 아닙니다. 아타나시우스의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신조예요. 좀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이 교리적 체계를 지켜내기에 싸우면서요, 자그마치 몇 번 추방당한다고요? 6번. 근데 아타나시우스만 추방당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 신앙 고백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도 명확한 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명확한 것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계속적으로 이 추방을 당합니다. 이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니케아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복잡하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하여간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등극하자 상황이 다시 반전됩니다. 이제 이게요, 교회가 정치에 의해서 관여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정권을 딱 황제가 되자마자 이제 상황이 반전되죠. 그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이뤘던 이 교리 논쟁을 이제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종식을 위해 어떤 종교회의가 또 일어나게 되는데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신조를 이제 세운 것이 아니라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교리가 명확하게 옳다라고 하는 이 명확성을 인증하는 종교회의였어요. 예. 어려워도 저는 꿋꿋이 나아가요.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신앙 고백서가 이제 완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신앙의 전통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려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발 뻗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누군가가 발 뻗고 잠을 못 잤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누군가가 핍박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겪고 누군가는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힘들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을 계속 전수해 주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되는 거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진지함, 신중함이 너무 결여됐다는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심각성을 좀 들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면 이런 진지함이 없어요. 이런 신중함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중도까지 다 안 하면 좋잖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교회에서 들어와야지.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요? 아수라장에 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장바닥이 되는 겁니다. 명확한 교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 누가 교회에 들어오나요? 적은 숫자밖에 못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 적은 숫자가 바른 교리로 뭉쳤을 때 거기에 시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좀 어떻습니까? 이 우한 폐렴 사건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얼마나 정예화되지 않았는지가 그대로 입증됐잖아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끌어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도덕성 무너졌죠. 진리에 대한 명쾌함도 없어졌죠. 경건의 능력도 없죠. 세상을 대한 영향력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세상이.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현상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우한 폐렴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한 폐렴 문제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성수 포기하는 거 너무 쉽게 포기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쉽게 포기 안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 같으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했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 쉽게 이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걸 포기하면서 교회 숫자가 3분의 1로 감소해버렸대요. 근데 이게 현주소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데 모이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한 50명, 60명 그 정도밖에 안 모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거품이었다는 겁니다. 명확한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음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이건 교회사가 이미 입증해 준 거잖아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신반인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철학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시를 근거로 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잊었던 신앙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는가를 알 수 있죠. 이런 태도는 아타나시우스의 신앙의 태도를 그대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있어도 혼란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명확해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고난 때 왜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명확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명확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아니야. 예수님이 반인 반신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분이 나를 과연 도우실 수 있을까? 모든 게 혼란스럽죠.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명확할 때 여기서 묵상이 발생하고 이 묵상에 의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이 명확성에서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면 확신도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종교통합이 아무리 활기를 쳐도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면서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바로 보혜사야 보혜사. 성 바꿨어 보시로. 그렇게도 사람들이 속질 않죠. 그렇죠? 왜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 명확하기니까. 왜 많은 교인들이, 정통교회 교인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수많은 이단 교리들에 의해서 쉽게 미혹될까요? 자기가 믿는 바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사람들이 휩쓸려서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신앙생활이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진리의 속성 자체가 대충이 없어요. 진리에서는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예요. 2.5 그런 거 없어요. 2.01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2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딱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우리는 예수님 자신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턱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만. 독선이라고 보죠. 그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우린 독선적입니다. 왜요? 우리만 옳은 걸 어떻게 해요? 예. 아,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예. 옳은 걸 옳지 않다 하면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자로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남들이 독선적으로 보든 남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보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도 맞다. 우리 독선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길인 걸 어떡하냐? 예수님만이 진리인 걸 어떡하냐? 예수님만이 생명인 걸 어떡하냐?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일제치하 때 고문당하면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는 걸 어쩌라는 거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자꾸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신앙 고백을 모호하게 취급하려 합니다. 예수를 소위 성공이나 출세의 도구로 또는 인생의 행복의 도구로 자꾸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목회를 못해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장사가 잘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의 서론적 고찰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없이는 결코 아버지께 도달할 수 없음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은 명쾌해야만 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명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슷한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비슷한 교리에 또는 비슷한 예수에 속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라야만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기억력을 도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